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일어날까요? 자, 일어나셔서 머리 손, 자, 깍지 끼고 까치발. 자, 까치발 뭔지 알죠? 자, 옳지. 까치발. 이렇게. 까치발. 이거 까치발이라고 해요. 자, 쭉 해서 이제 왼쪽, 자, 오른쪽. 자, 왼쪽.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다시 왼쪽. 자, 허리도 한번 돌려보고요. 좋아요. 자, 목도 한번. 아이고, 좋아라. 자, 반대로. 좋아요. 자, 우리 찬양할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우리 7월에 주제곡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요. 자, 주제곡이 나왔어요. 너는 크리스찬. I must see. 자, 우리 자신있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게요. 우후! 자, 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성령이요. 자, 나는 크리스찬. I'm a see. 크리스찬이야. 자, 우리 멋있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제발. 간다. 자, 우리 파이어. 성령이여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 예.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거야.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찬양. 성령 속으로.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 손 들고 발 들고 머리 흔들어.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경 속으로 갑니다.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가득 넘치는 성경 속으로. 자, 여러분 소리 질러.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자, 우리 이번에는 아주 빨리 갑시다.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어디게 가득 넘치는 성경 속. 여러분 소리 질러.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언니야 같이 하자.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 이제 앉으셔도 돼요. 3초 세트도 하시면 됩니다. 요셉아, 은순아, 이번 여름성악교 한다면서 언제 하는 거야? 이번에 7월 10일, 17일, 24일 3주 동안 토요일에 진행된대요. 아, 진짜? 그러면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뭔지 혹시 알고 있어?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I am a sea,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해요. 이야, 그렇구나. 너희들 잘 알고 있네. 그러면 이번 성경학교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해서 꼭 멋진 크리스천이 되자, 알겠지? 네. 얘들아, 방금 선생님이 왔다 가셨는데 선물을 주고 가셨어. 혹시 이게 뭔지 아니? 엄마 저 알아요. 어. 이번에 교회에서 공과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집에서 공과 공부할 수 있도록 선물로 공과를 주신 거래요. 아, 그렇구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궁금한데 우리 한번 열어볼까? 선생님께서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공과 공부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볼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엄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공과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다 영상을 찍어주셨대요. 이야, 코로나 시대에 맞게 목사님들이 진짜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구나. 우와, 목사님 최고. 근데 이 예담이는 뭐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21일?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맡았네요. 예담이
성경학교 오프닝 예배가 시작하고 매일 한 가지씩 미션을 하는 거예요. 미션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면 된대요. 21일 동안 미션 모두 선생님께 사진 찍어서 보낸 친구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요. 이야, 그러면 이번 성경학교는 가정에서 같이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네. 그러게요. 이번엔 내가 열심히 너희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자, 그러면 우리도 힘내자는 의미로 한번 화이팅 할까? 하나, 둘, 셋. 대형교회 드리머 취약부 여름성경학교 화이팅! 11일, 17일, 24일 귀 활짝 열고 들으세요. 거의 리벤지인데 저번 영상이 리벤지. 결혼하더니 화가 많아졌네 요새. 반찬에 고기가 없어. 결혼하더니 애가 왜 이렇게 됐니? 스트레스 많이 받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I am a C,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너희들 잘 알고 있네. 왜 변성적이야? 잘 준비해 주셨구나. 공과를 집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하나 찍어서 따라하면 된다고 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왜 이제 요셉을 왜 이러세요? 예달미 21일 동안 여기서부터 좀 여기서부터 이제 이러고 힘내자는 의미로 한번 화이팅 할까?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대형교회 드리머 취약부 대형교회 드리머 취약부 여름성경학교 화이팅!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섬기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반성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게 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들을 지키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많게 해주시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욥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취약버섯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자, 아까 챈트로 암송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어떤 게 있나요? 축구, 야구, 농구. 목사님들은 이런 스포츠를 다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공이 안 들어간 스포츠, 달리기, 수영, 등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스포츠가 생각이 나나요? 달리기, 마라톤. 맞아요. 목사님은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뛰어본 거리는 21km입니다. 21km를 뛰게 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에는 너무 신이 나고 행복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쭈그려 앉아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 먼 거리를 달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목사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이 마라톤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가슴이 터져 나갈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순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싶은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 같다, 인생의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혼자 하는 경기라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30km 지점까지 선수가 최고의 성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 대신 바람도 맞아주고 선수가 그 꽁무니만 보면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프로 마라톤 선수가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들이 달리는 마라톤 경기에서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0km부터 42km까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4시간 걸리는 사람이 3시간 걸리기도 하고 한 번도 통과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는 그런 기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놀라운 건 마라톤 경기에도 시각장애인분들이 하는 경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42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갈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특별한 페이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바로 가이드러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드러너라는 분들은 0km부터 끝까지 이 시각장애인분들을 끈으로 함께 손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분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에도,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의 경주에도 페이스메이커, 가이드 러너가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페이스메이커, 가이드 러너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여러분 같이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잘 볼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성령님, 나와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와 꼭 동행해 주세요. 함께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서 믿음의 씨앗을 하나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이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4가지 OX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OX입니다. 믿음은, 답이 나왔어요. 자, 못 본 걸로 하고, 자, 믿음은, 저기 좀 포인터가 제대로 안 되는데,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믿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O, X.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결코 만들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믿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오직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O입니다. 너무 잘하네요. 자, 네 번째.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음과 상관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자, 4개 다 맞은 친구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우와, 아쉽게 3개 맞은 친구. 아까워요. 하나도 못 맞춘 친구 손 들지 마세요.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친구에게 전도를 해보면 놀랍게도 그 친구가 교회로 오는 걸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절대로 함께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들도 함께 교회에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얘는 꼭 교회에 오겠지? 얘는 꼭 나하고 함께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에 키는 173cm나 되고 몸무게는 88kg나 되는 전봇대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길을 지나다니다가 목사님 같은 친구들을 2명씩 들고 이렇게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막 들고 다니던 친구였어요. 전도 축제가 돼서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에서도 서울 구경을 하게 될까봐. 근데 마음에 목사님이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얘는 본인의 힘을 믿는 친구지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봤어요. 야, 이번 주에 전도 축제 하는데 와볼래? 그 친구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정말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주간부터 교회에서 서울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는 교회에서도 막 이 친구들을 막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친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목사님이 볼 수 있었죠. 목사님이 정말 친했던 어떤 친구는 교회에 정말 목사님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바로 교회에 올 것 같은 친구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특별하고 또 정말로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믿음이 강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꼭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겁쟁이들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겁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법정에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라고 증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장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도와줄까 말까 어떻게 할까 무서워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을 위해 증언에 섰어야 할 베드로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기만 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놀라운 용기의 전도자, 용감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당시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친척들 전부 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다 추방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빨간색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하늘색은 우리 여자친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제 여자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용기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정말로 요한과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요한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화정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이 화정초등학교에서 목사님이 아버지와 함께 전도를 나갔었어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목사님이 너무 잘 아는 친구가 나왔어요. 목사님, 첫사랑. 그 친구가 저기서 보이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을 하면서 막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저 친구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한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로 목사님의 마음 안에 정말 불이 한가득 생기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다 뒤로 하고 정말로 목사님이 그 친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 가자, 너 꼭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용기 있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봐,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 슬프면 눈물도 나지 않는다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 눈물도 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죠.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 있다가 울산에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만나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목사님 두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쟤네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나, 막내는 어떻게 결혼시키나 너무 걱정이 돼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캄캄한 예배당에 목사님이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 저렇게 불쌍해서 어떡하나, 막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눈물만 흘리다가 아이고 눈물만 계속 흘리다가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갔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목사님은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이 캄캄한 예배당에서 혼자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목사님보다 더 가슴 아프게, 더
눈물을 흘리시면서 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눈을 감고 잠깐 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주목해 주시고, 그 보좌 옆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누구의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친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정말 기적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 때, 도저히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또 가이드러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알기만 하면 끝이 나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셔도 우리 친구들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목사님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성령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겁쟁이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변화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 일을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말씀도 들려주시고 나의 그런 고민도 들어주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경배했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모여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 그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위대한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려고 마음을 모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우리는 여름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마다 하는 어떤 그런 성경학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목사님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3주 동안의 여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과 함께 여러분들 신앙의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여러분, 3주 동안 있는 여름 예배,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또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이 여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 포인트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시선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주시려면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목사님 마치려고 해요. 노르웨이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찾아가서 불평의 씨앗, 슬픔의 씨앗, 믿음의 씨앗, 원망의 씨앗을 마음속에 가득 심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사단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도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사단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씨앗을 가득 뿌려봤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그런 나쁜 열매들이 맺힐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도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취역버섯 친구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손을 잡고 어른 예배에 참여해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를 꼭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고 계세요. 이 평강을 어떻게 채우나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사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과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영성 노트를 잘 작성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목사님과 꼭 하나 약속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월부터 7월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지 1월 17일부터 한번 하루하루 살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잘 작성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영성노트가 전달이 됩니다. 매일매일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성령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로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세 번째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하려면, 이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꼭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취역버섯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더 굳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잘 듣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삶에서 감사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주간 이루어지는 여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물질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 손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또 느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취업부서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자, 7월 생일자들을 위한 특별한 축하 순서를 가지고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생일자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서 7월 달이 생일인 친구, 7월에 생일이 있는 친구. 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축하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는 천천히 축하를 해주고, 두 번째 할 때는 정말 빠르게 16배속으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빠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줍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